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사람이 뭔가 불분명할 때,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러죠? 보니까, 말하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이 사람 그냥 회색 분자들 있죠? 뭔가 그냥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고 있는데 가끔 가다 이 사람이 공산당인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도대체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는 뭐예요, 도대체? 이제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 초자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기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뭐예요? 자, 우리는 누구 족속입니까? 하나님의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틀려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교단의 인으로 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족속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엄마가 뭐 집사고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이다 말을 하는데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있다면 그건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족속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택한 거예요? 내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 시대 때는 말하자면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면 안 되죠.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희생 제물에서 나온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희생 제물도 흠과 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눈먼 것이라든가 기가 멀었다든가 아니면은 절름발이라든가 뭔가 상처가 있었던 그런 제물을 들여서 그걸 가지고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옷술에다가 방울을 달았었고 또 들어갈 때 다리에다가 줄을 묶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혹시 흠 없는 것을 제물을 가지고 그걸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받아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흠 때문에 제사장이 죽게 돼 있어요. 정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제사장이 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제물이 흠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그 제물을 들여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직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특권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른다 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만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저 천국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 나라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도 맞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느 제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제도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제도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가끔은 그래요.
나는 교회는 다니긴 다니고 내가 그러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좀 싫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의 그 제도와 이 세상의 형식과 이 세상의 문화를 쫓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 백성들은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택한 그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살았던 삶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정체가 불분명해야 되겠죠.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어두움이라는 것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이다, 빼어낸 사람들이다. 그걸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예?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예?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이 어두움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래서 기이한 빛, 그 비한 빛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예? 이런 요한복음에도 그러고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어버리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안전하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전할 수밖에 없다. 예? 그것이 그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한다.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을까요? 못 지어요. 자,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예? 우리 말씀 좋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왔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다가 내가 어느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된 모습,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전의 삶들은 무의미했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너무 은혜스럽게 값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전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부 다 드러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됐었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면 돼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글쎄요 백성이 아니더니, 여기 전에는 그랬죠. 이 전에는 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죄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의 소유가 되기 전에는,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죠. 누구의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마귀의 백성, 사단의 백성으로 산 거예요. 사단의 욕심을 따라 산 거예요.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대로 내 마음껏 산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오지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예?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행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때요? 그것이 행복한 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의 제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후반절에 쭉 읽어보면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13절 보십시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어쩌라고요? 순복하라, 지켜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해서, 복음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것도 다 지켜지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지간한 것은 그냥 어기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어지간하게 그냥 무시하며 살았던 것들도 무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다시 10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긍휼을
얻는 자가 된 거예요.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면서도 그것을 여전히 예전에 살았던 그대로 계속 지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그 어둠에서 귀한 빛에 들어가 버렸다면 이제 빛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어요. 빛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빛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거룩한 백성이 됐고 귀한 빛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을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사랑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뿐이에요. 아까 긍휼을 얻지를 못할 뿐이에요. 근데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딱 입어버리면요, 이제는 그 사람들도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랬어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 그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예?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이에요.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살아. 그러면 정체성이 흐려져 버립니다. 정체성이 흐려져요. 예.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인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요. 안 묻고 누가 주인이 되냐니까요, 자기가 상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겠습니까? 이미 상실해 버렸어요. 상실해 버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아니고, 설령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는 것도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도, 임금으로 왕으로 구주로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정체성이 없는 게 아니라 흐려져 버린 거예요. 흐려져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매일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리고 불편해요. 불편해. 싫어해. 예? 맨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종교는 자유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가 그런 걸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살으라고 하는 자유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요,
이전에 사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해준 겁니다. 예?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따라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이것이라. 예.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직도 이 고아와 가부는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고아예요. 육신의 부모가 있어도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남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요,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이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지만은요, 그 짠물이 뱃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그 짠물이 뱃속에 들어가서 배어버리면 그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죽습니다. 예. 섞일 수 없습니다. 예.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니, 그냥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가지만요,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그들은요, 종교의 생활은 할 수 있지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따라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미국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예를 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보다 못한 나라 사람들은요, 한국에 와서 한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장 결혼을 하잖아요.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 여자들이 와가지고요, 가짜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가짜로 결혼한다는 것은 뭐 속여갖고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요, 딱 우리나라 국민 시민권을 따면요, 딱 떠나버립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하면서요, 이제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들은요, 예? 어때요?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예. 예전에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참 먼 나라로 가서 이화벌이를 했습니다. 이화벌이를 하면요, 여기 이제 부인을 놔두고 어린아이들을 놔두고 떠나요. 그러면서 돈 벌어 와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떠나. 그런데요, 이제 거기서 돈을 벌어서 이 부인에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들이 그걸 잘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남편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요, 헛생각 안 하죠. 우리 남편 지금 이 더운데, 이 더운 나라에서 피땀을 흘리고 이 돈을 벌어서 보내온 것을 생각하면요,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다고 그래요, 없었다고 그래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그 피땀 흘려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들 만나고 다니고 그러면서 탕진하고 바람 피우고, 그래가지고 가정을 갖다 파탄시켜버리고, 그런 여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요, 허튼 짓거리 안 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2000년 전이에요. 그때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아직 안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 오실 징조가 지금 보이잖아요. 예. 주님이 오실 걸 아는 사람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봐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뭐가 그러므로, 자,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예전에 이방인으로 살 때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가 분명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그 시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자,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잖아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에요? 손님 아니잖아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예요? 시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도 왕족들은 어때요? 왕족들이 살아가는 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들은 왕족이 살아가는 법도를 배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지만은 저 대통령실에 들어가려면은 대통령실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교육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 어떤 말은 해야 되고 어떤 말은 안 해야 될 거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배워요. 마찬가지예요.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뭐예요? 자기의 뭡니까? 가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가계도가 있잖아요. 저는 수로왕의 멧돼송 글잖아요. 그게 가계도. 자기가 우리는 이런 가문의 사람입니다. 막 이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김수로 왕의 멧돼손이라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전주 이씨들은 자기들이 왕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해요, 대단 안 해요? 곧 죽어도 왕족입니다. 빌어먹어도 왕족이에요. 내가 그래도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가진 어디 이씨, 전주 이씨 멧돼손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500년짜리 왕족을 했던 그 사람들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하늘나라의 시민, 이것은 언제까지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왕족처럼 사십시다. 왕족처럼.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색이라 하고, 아사랴는 야벳느고라 하였더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 아니하노라. 그가 너를 먹을 것과 그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에 초췌하여 동무 소녀들만 못한 것을 너로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의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하게 되리라 하는지라. 황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들의 종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들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뭡니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유다 백성인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내린 그 아주 맛있는 고기 반찬에다가 또 포도주를 주면서 이걸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못 먹겠습니다. 나는 그 왕이 내린 그 진미와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먹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왕이 내린 그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내 머리가,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지금 밑에롭게 된다. 그러니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구별되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지금 이미 그 바벨론의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이 내린 진미도 포도주도 안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얼굴이 채채해져 가지고 그 왕이 내린 진미와 고기를 마신 자들보다 너희 얼굴이 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금방 너희들이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를 마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고 너희는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하여 보자.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를 마신 그 소년들과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까 누구의 얼굴이 더 뽀얗고 기름질 것인지 윤택하게 될 것인지 한번 보자. 열흘 동안 시험해 봤더니 누구의 얼굴이 더 윤택해졌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윤택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이들은 당장 왕의 명령을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요, 자기들의 생명이 이태롭다니까요. 그들은 그 바벨론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어때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취할 것이 있고 취하지 않을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아닌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요, 망할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고도 그래요. 술도 안 먹지, 골프도 안 친지 어떻게 사와보세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사업을 하면서도요, 정직하게 하니까, 의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가가지고 접대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방법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방법만 바꾸면 된다고요. 방법만. 네, 세상 사람들하고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를 마셨지만은요, 이들은 채소와 물만 먹었다 그 말이에요. 더럽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앙을 그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의 얼굴이 빛나고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은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요, 이 몸이 교회당에 있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고 교제 장소에 있지 않으면서 어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몸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아. 너희는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겠는데요, 모임을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이는 시간에 다른 데 있어요. 몸이 교제 장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요,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이 이러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이건 타협입니다. 요즘에 뭐 여기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은 합당치 않는 얘기지만요, 어떤 군인이 자기 소신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명죄로 지금 고발돼 가지고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도요, 옳은 일에 그렇게 자기의 소신을 분명히 하고 하는 걸 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서 보면은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으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산당인지 반란군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맞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요,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요, 요나입니다.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자, 1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요나에게 임했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니네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니네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스라고 하는 아주 그 니네어가는 정반대의 길을 가버렸어요. 혹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리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가라고 지시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지시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갈 때, 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 하나님 막아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여기 보세요.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지요. 그러면 반드시 대가 치릅니다. 여러분, 대가 치를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가를 치르실래요? 대가를 안 치르고 순수하게 가실래요? 순수하게 가야 돼요. 순수하게 가. 예? 너 순수하게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그래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순수하게 안 따라오면은 대가를 치르게. 여기, 아까, 여기, 뭐를 치러요? 성가를 내죠, 성가.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가 안 내도 돼요?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근데요, 그렇게 가니까 이제 배를 딱 올라탔어. 한참은 아주 안전하게 항해를 하고 갑니다. 근데 얼마쯤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 바다 한가운데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야, 이게 근데요, 이 요나는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어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이 잠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 그러니까 잠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배 위에 가서 잤다고요? 밑에 가서 잤다고요? 밑에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요나서 가서 읽어보십시오. 밑에 가서 잠자. 다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 때문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이 배가 가려면은 어때요? 일기예보를 보고 가요, 안 보고 가요? 보고 가죠. 풍랑이 일 건지 안 일 건지 다 보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분명히 떠나올 때는 날씨가 좋다라고, 풍랑이 일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일기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떠났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건 누구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우리 중에 뭔가 부정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했는데요, 지금 이 선원들이 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로 툭툭툭 차면서 너 일어나봐. 잘못하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엉뚱하게 세상에 속해 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 먹습니다. 발로 체인물 당해요. 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야 임마 일어나! 그러는 거야. 일어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묻습니다. 자, 봐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당했어요?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족속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신분이 뭐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아요. 근데 자기 신분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자기가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 도대체 네 신분이 뭐냐? 네 정체성이 뭐냐? 물었어요. 네 생업이 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도대체 너 교회 다닌다더만 너 왜 그렇게 살아?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해도 되냐? 너 거짓말 해도 되냐? 너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술 먹어도 되냐? 막 그렇게 묻는 거라고요, 지금. 그렇게. 도대체 네 소속이 뭐냐? 묻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체성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요, 따라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값 주고 샀대요. 뭔 값을 치르셨던가요? 피로. 생명을 주고 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값을 치르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나는 구원받은 것은 좋은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좀 그렇다. 야, 그냥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적당히 세상 거 누리면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 그러면 니네로 가야 맞죠. 이 사람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아.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옆바로 내려갔어요. 근데요, 마침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면 좀 하나님 막아줬으면 좋겠죠. 근데 안 막습니다. 안 막은다고요. 순적히 배를 만나게 해요. 하필이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시간에 딱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스 배가 없었으면요, 아이고 하나님도 내가 가는 길을 막고 계시구나 하고 돌이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며 살잖아요. 먼 일이 처음에는 잘 돼. 근데 끝까지 잘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아리랑이라는 노래 있죠. 아리랑이라는 노래 그 중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심리도 못 가서 뭐가 나버렸다고요? 발병이 나버려. 고린도전서 7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7장을 봐보겠습니다. 7장. 고린도전서 7장.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7장 22절. 7장 22절.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뭐예요? 자유자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자 맞아요, 안 맞아요? 죄 자유라는 것은요, 죄에서 해방받았다. 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자유를 얻었어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종이니라. 자, 우리가 자유자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종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23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뭐가 되지 말라고요?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이 뭐가 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산으로 가자 하면 산으로 끌려가고, 술집으로 가자 하면 술집으로 끌려가고, 노래방 가자 하면 노래방으로 끌려가고,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낚시질 하려고 하면 낚시질 가고, 이게 사람이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참으로 우리가 왕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압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이 남아있네요.